코리아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날이라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제가 꼭 7년 전 오늘 처음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제가 효성동 열방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지난 무렵인데 월세를 2달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가차없이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 것보다는 택시 전도를 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렵에 택시 전도할 수 있는 말씀 소책자를 제공하는 그 북토 순례전도단 김완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만약 택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 원래 출판사 일회서원을 경영하시던 대표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면서 그 출판사는 자기 친아우에게 넘겨주고 이제 목회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전단지 책자를 만들려면 권당 한 1,000원씩은 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230원 정도에 아마 계속 그 책자를 만들 수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꼭 만 7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동안 만난 손님들의 숫자가 한 11만 명 되고요. 그 가운데 그 말씀 소책자나 제가 만든 전단지를 받아간 숫자는 거의 10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그 말씀 소책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30원씩 따져도 제가 7만 권을 공급을 받아서 나눠줬으니까 적잖은 돈이죠. 근데 아무도 조건 없이 영혼 구원에 힘을 쏟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두려워서 떨며 종로로 타지 말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저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죠.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은 그 전도받아서 오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역시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후에는 일평생 전도를 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쳤던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교인을 데려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위하여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제대로 하는 목회라고 생각한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에도 없었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를 인하여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의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 바로 재정적인 문제지요. 저는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를 갔으니까 그런 문제와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지금 50대 아니면 40대 목사님들은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런 고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택시 안에서 만나는 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회에 그러면 돈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택시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시 전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셨고 7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이전할 때 모자랐던 보증금도 제공을 받았고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지만 칠곡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인데 택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집사님이죠. 그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해줘서 대구 신매동이라는 곳에서 사월역 앞쪽으로 이전을 할 때 교회 내부 시설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처럼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전도사님까지 보내주셔서 목회를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이 송내 열방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뜻있는 많은 분들, 그 중에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셨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17일간 그 중동 땅, 소아시아지요, 정확하게 터키 땅에 17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위험 지역이라고 여행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대구 달구벌 협동조합 택시 조합원으로 제가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17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지만 실제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은 한 21일 정도를 운행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는 비용도 200만 원이 훨씬 넘는 경비가 들지만 그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그 달구벌 협동조합에 그 납부를 해야 될 산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중보기도팀에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쯤에 그 이사장님하고 전무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불가피 터키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되는데 내가 택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잘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걱정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건강하게만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그리고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일례가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택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이 부천 송내 열방교회를 이렇게 다시 개척을 하면서 사실 교회 공간 안에 사택을 꾸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주안 8동에 지하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반지하 정도인데 그 건물주 되시는 정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거의 그저 제공하다시피 이미 명예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사택 한 20평 채 되지 않는 연립주택을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셨고, 그건 역시도 일반적으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천에 와서도 불과 3주 만에 귀한 또 집사님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 전부터 이제 제 아내와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벌써 석 달 넘도록 우리 교회 큰 일꾼으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7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하면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CT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출연하고 난 다음 그 방송을 보신 중국의 그 치과 의료 선교를 다니시는 치과 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서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택시 전도하는 김정우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치과로 한번 방문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동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좀 무리를 했던 탓인지 치아 7대가 발치가 되고 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틀비를 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이 아래 어금니 쪽에 앞니 직전까지 송곳니까지 7대 가운데 임플란트를 이렇게 5대를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비싸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셔서 지금은 음식 먹을 때 너무나 편하고, 또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편하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핑계로 전도와는 상관없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냥 전도에만 매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이웃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간접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펼쳐나간다면 정말 한국의 복음화는 훨씬 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명함 3,000장을 맞춥니다. 저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유튜브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메시지를 택시 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나 아는 분들에게도 그 명함을 통해서 그 전도에 동참하기를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라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일에 관심이 없거나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남은 여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남다른 은혜가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